오늘은 고난 주간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뭐 고난 주간인지 부활 주일인지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벌써 사순절만 되면은 이렇게 금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저도 그전에는 금식을 좀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금식은 또 하지는 못하고, 특별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또 작정 기도나 이런 것도 못하게 돼서 좀 아쉬운 면이 많고, 또 금년에는 또 부활주일 연합 예배 같은 것도 인천이나 또 서울에서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간소하게 이렇게 그 전에는 이제 뭐 삼산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시청 앞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부활주일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고난의,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동참하고 또 훈련하려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큰 환란이 오면은 그 환란 가운데서 그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팍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불어오면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서 그냥 우수수수 다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환란의 시대가 오면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체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초대교회 때 보면은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카타콤이나 동굴이나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좋은 환경과 여건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 이렇게 신앙의 훈련이 잘 돼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이라든지 예배하는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 이렇게 딱 익혀져야 돼요. 그러나 교회를 나오나 나오지 않으나 뭐 늘 이런 기도 생활이라든지 말씀 생활이라든지 그런 영적인 어떠한 그 자기 상태를 유지하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안 돼 버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는 그런 인도를 받아야 되는 시대가 바로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그런 대환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용의 꼬리를 맞아서 하늘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역사, 무화과 나무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부 시책에 맞춰서 잘 이렇게 또 우리가 방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또 드려야겠지만은,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약화가 된다든지 또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생겨버린다든지 그러면은 이거보다도 더 큰 환란이 오면은,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재앙이나 이런 환란이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는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려면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잘 훈련되어져야 되고, 또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고난에 대한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이 고난의, 오늘 그래서 제목을 고난의 신비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가시면류관, 그리고 손에 못 박힌 못, 또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 또 온몸을 맞으신 채찍,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이제
고난이죠. 그래, 육체적인 고난도 엄청난 고통이죠. 거기다가 또 정신적인 모욕과 저주, 또 영적인 그런 사단이 그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것. 그래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고난을,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래 이번 한 주간은 그런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하고, 그 고난이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죠. 뭐 예수님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고난의 신비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고 영광이 있어요. 고난은 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고난은 다 싫어하지만은 그 고난에 동참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놀라운 그런 또 감추어진 비밀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사람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방법은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권세나 이런 것으로서 어떤 고난이 없는 어떤 좀 더 편안한 방법으로 구원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은 나는 죽고 너는 살게 하는,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우리를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상대방을 살게 하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정치를 봐도 그렇고, 정치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살아야 되고 너는 죽어야 되고, 나는 옳고 너는 옳지 않고. 그러니까 정치하려면은 아마 십자가는 떼고서 아마 정치를 해야지, 십자가 메고서는 아마 정치하기는 어려울 거죠. 왜? 뭐 네거티브를 해서 음해를 하고 그 사람을 비방을 하고 비평을 하고 상대방의 단점과 약점과 문제를 드러내 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이래야만이 선거전에서 이기고 그래야만이 뭐가 되는 그런 것이 뭐냐면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이, 그러나 교회의 법칙은 그런 것이 아니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려요. 그러나 세상은 뭐냐?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음해해요. 공격해요. 뭐 가지가지 욕설을 해요. 가지가지 막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선거에 이겨야 되고 정권을 잡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세상의 법칙이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이것은 이기고 봐야 된다는 것을 뭐 이런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함께 나누려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을 몇 장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온몸에 채찍을 맞습니다. 온몸에 채찍을 말고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죠. 왜요?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하시고 우리를 그런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그런 고통을 당하시죠. 또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십니다. 왜 가시면류관을 쓰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 우리의 사상으로 짓는 이 모든 죄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머리에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러시고, 그래서 온몸은 채찍으로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홍포를 입혀서 또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이런 모든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 내 모습이 이런 예수님과 같은 이런 모습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머리에는
전부 다 반짝반짝하는 금 면류관을 쓰기를 원하고 모든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고 몸은 전부 다 덜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피부를 갖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이런 그런 모습이 아니죠. 고난이죠. 이거는.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네,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손과 발이 못칠 바뀌는. 예. 여러분 조그마한 가시만 우리에게 들어와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대못이 손을 박고 다리를 박을 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아니겠어요? 그런 고통을 다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서 결국은 처절하게 죽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죽음,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을, 이런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방법을 쓰셨느냐? 왜 그런 방법을 써야만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우리들은 그렇게 선뜻 그렇게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러한 길을,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왜 예수님이 그런 길을 선택을 하셨느냐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려고 해요. 먼저 예수님이 이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라고 그렇게 말씀해 줘요. 그 베드로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런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이제, 그리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파스코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파스코라고 하는 말은 형벌을 당하다, 고통을 당하다, 해를 당하다, 이런 말이 뭐냐면 그 파스코라고 하는 거예요. 형벌이 강해지고 고통이 가해지고 해를 당하는 이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한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세 가지 말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거냐? 성령으로 탄생하셨다. 예수님의 삶은 뭐였느냐? 고난이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정작 와서 하실 일이 뭐였느냐? 예수님이 정작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파스코라고 하는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고난을 받으사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의 이런 생애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고난이다.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고난에 대한 그러면 반응이 뭐냐 이거죠. 베드로에게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언제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우리 마스크 써서 조금 답답하긴 해도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는 죽어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기서 간한다는 말이 있어요. 간한다는 말이 에피티마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에피티모아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비난하다, 책망하다, 꾸짖다 이런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막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고난을 받으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막 책망을 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인류를 구하는 방법을 왜 그런 방법을 쓰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그래요.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직역하면은 주여 당신에게 자비가 있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고 말하니까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막 가나요? 막 주님을 붙들고 한쪽으로 끌고 가서 막 예수님에게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고난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입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망은 뭡니까? 일이나 삶으로 힘들지 않고 편안하기를 원해요. 고통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크고 좋은 집을 주시고 좋은 옷을 주시고 좋은 음식을 주시고 가족들과 더불어 오손도손 살게 해주시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없게 해주시고 사업에도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 또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냐?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고 질병이나 전쟁이나 오늘날 같이 이런 코로나나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나 뭐냐?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다 뭐냐? 질병에 고통당하지 않고 물질이 없어서 궁핍하지 않고 사건 사고 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 다 우리들의 보편적인 하나님을 향한 바람인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안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파스코하기를 원해서 왔대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편안한 삶을 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평생 고난을 받고 일평생 좋은 집이나 좋은 옷 못 입고 가족들 간의 우애로운 삶을 살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고난을 받다가 결국은 너는 순교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이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우 주여 왜 나에게 그렇게 막 저주를 퍼붓습니까? 나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좀 떵떵거리고 좀 살고 싶습니다. 나도 막 예수 믿고 막 사업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해서 막 좀 폼나게 좀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지 전부 다 우리가 다 고난을 받는 인생, 내 인생을, 예수님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말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만약에 내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평생을 고난을 당하다가 죽다, 만약에 순교하다, 이렇게 만약에 내 인생이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슬픈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정말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고난이 많아. 너무 고통스러워. 벗어나고 싶죠, 누구나 다. 난 이렇게 고난받다가 결국은 이제 순교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 서글픈 생각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 모두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또 그렇게 불행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나도 좀 성공해야지, 나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험나게 한번 좀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만이 가지고 살았어요. 나도 성공해야 될 거야, 나도 잘 돼야 돼, 보란듯이 뭔가 돼야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라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날 좀 편안하게 좀, 이제는 고통당하지 말고 몸도 건강해지고 돈도 많고 생활도 좀 좋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안하게 그냥 여행이나 하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고난, 주님 나도 고난은 싫습니다. 나 주님 안에도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 가난하게 찢어지게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주머니 맨날 털어봤자 먼지밖에 안 나오는 그런 삶 난 너무 싫습니다. 나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날 좀 풍성하게 해주세요. 날 좀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마 예수님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베드로같이 주님을 붙잡고, 아니 왜 그런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합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 불치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5,000명을 먹이시던 그 능력으로, 바람과 파도도 멈추게 하는 그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힘을 가지고도 고난을 자처하려고 하십니까? 이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고 죽으시려고 그럽니까? 왜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십니까? 주님,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주님 다 따를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구원 역사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을 겁니다. 절대로 주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해도 이 세상 법칙은 그렇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이 세상 법칙은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지. 그러나 예수님의 법칙은 내가 죽고 사는 대방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 세상의 법칙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육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전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난이지 거기에 무슨 신비가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느낄 수도 없는 것이죠. 십자가보다는 우리는 능력으로, 힘으로, 그 전지전능하신 파워로 아니 해버리시지. 하나님 그냥 한 방에 그냥 코로나로 다 잡아버리시지. 하나님 왜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항변할 수 있을 거고,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고난은 싫어요. 저도 고난 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나를 위하여 말하는 것 같지만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탄의 말이요, 네가 쓰려고 그러는 방법은 사탄의 방법이요, 세상적인 방법이요. 그는 내 방법이 아니야. 하늘의 방법이 아니야. 진리의 방법이 아니야. 그는 사탄의 소리야. 사단이 너에게 준 사고방식이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미련한 것이요, 바보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고난 주간에 그냥 더 배부리 먹고 그냥 똥똥거리고 살지 왜 그렇게 금식도 하고 못 먹고 그렇게 초라하게 사는 게 뭐냐. 고난 다 싫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난의 동참자가 됐어요.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됐어요. 네? 그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그 사단이 준 사상을 정당화시키려고 항변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성령 충만 받고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상이 바뀌었어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리고 결국은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베드로도 걸어가는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고난은 다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고난의 신비냐?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세 번째, 왜 예수님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냐? 제가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말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기도원에 가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저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제가 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고난을 잘 헤쳐나가려면 성경을 어디를 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보시오. 거기를 잘 읽어보면 고난의 유익이 무엇이고 고난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헤어졌는데 이제 그거를 읽어보고 깨달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가 그 고난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요. 그 내용을 적은 것이 베드로 전후서인 것이죠. 고난의 유익이 뭡니까? 첫째는 뭐냐? 이 세상은요, 마귀로 인해서 고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서문학교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장차 받을 고난 파스코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장차 너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환난을 받게 할 것이다. 원수 마귀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는 고통, 환난, 고난을 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원수 마귀가 있는 이상, 원수 마귀가 지옥불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격하고 타락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슬픔을 주고 환난을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동일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잘 알고 있지만은 이 코로나라는 것이 어느 한 군데만 와가지고 한 사람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고난을 받는. 온 세계가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원수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보통 다른 사람들도 인생은 고해라 이 얘기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원수 마귀가 이 세상 임금 노릇하며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후사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하기 때문에 그 헌신이 고난이 되기 때문에 빌립보 1장 29절도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니까 여러분이 이 고난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원수 마귀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케 하시리라. 고난이 고난으로 해서 우리가 고난이 와서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으로 그냥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원수마귀가 고난을 주고 세상이 고난을 주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우리가 세상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원수마귀가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 공격을 허락하는 이유가 뭐냐? 원수마귀가 우리를 육체를 공격하고 정신과 영을 공격하지만 그렇게 원수마귀를 이 세상 임금으로서 활동하도록 놔두고 아직은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놔두고 그 마귀를 허용하는 이유는 뭐냐? 그 고난을 주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려는 것이니까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도 보면은 환난을 다 통과한 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7장 14절도 한번 있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인침받은 역사가 있고 거기에 흰옷 입은 무리가 있는데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는 큰 환난. 고난이라는 말은 파스코라는 말이고 환난이라고 하는 드립시스라는데 드립시스라는 뭐냐? 사방으로 동서남북에서 팍 쪼여오는 것들을 뭐냐? 환난이라고 그래요. 결국 이 환난이 뭐가 되니까 고난이 되죠. 이거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통과한다. 여러분이 고난으로 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고난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으로 해서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이 여러 가지 사탄에 의한 고난 속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욥기 23장 10절도 같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원수마귀가 욥을 갖다가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질병을 주고 많은 어려움을 주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 욥을 멸망으로 가려고요? 아니요. 욥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욥을 더 찬란한 영광 속에 주기 위한 것이거든. 그래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고난이 나의 슬픔이요 고난이 나의 끝이요 고난이 나의 멸망이라고 생각하다면 고난을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정금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내 믿음이 정금 같아지고 내 인격이 정금 같아지고 내 성품이 정금 같아지고
나라는 신앙이 정금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고난의 훈련이 있으니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고난의 신비란, 고난 뒤에 숨겨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 뒤에 숨겨진 유익이라는 것, 아주 신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고난은 영광을 위한 고난이다.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그 고난으로 통해서 고난이지만 우리는 이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 고난은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근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불같이 와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하지만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불같은 시험이 오지만은, 그러나 그 불은 나를 타서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금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능히 이 파스코, 이 고난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으로 해서 고난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건 어려운 것이겠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못이 박히고 그리고 처절한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그 죽음 뒤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다. 그러나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다. 부활의 영광과 더불어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니까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고난, 정말 하나님 고난 싫어요. 정말 나는 싫어. 이런 것이 아니라 주여 어떠한 고난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의 고난에 대한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에 대한 마지막으로 신앙이 첫째는 뭐냐?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전서 4장 18-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것. 예수님처럼 그렇게 공경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그걸로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왜냐하면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은 나중에 영광이요, 나중에 칭찬이요, 나중에 기쁨이요, 나중에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영광을 주기 위하여 현재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는 지금 patmos섬이라고 하는데 지금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다. 애매한 고난, 죄에 의한 고난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참자요 동역자로서의 당하는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모라는 사람을 탁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시고
여러분이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을 기뻐하고 육체에 채운다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고린도서 1장 24절 한 번 더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로 인하여 받는 괴로움을 너무 괴로워서 처음에는 성도도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나 했지만은, 그러나 그 괴로움을 참음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그 괴로움을 참아줌으로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누군가가 참아주고 누군가가 받아줘야 성장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괴로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고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내가 오히려 기뻐하였다. 할렐루야. 남 모르는 금식, 남 모르는 눈물, 여러분들이 식사, 요즘엔 뭐 식사 못 하겠지만 식사, 돈, 청소, 안내,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이렇게 없는 가운데 헌금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모든 것들, 그거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거를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로 감당하겠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동참자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나는 고난은 싫습니다. 난 고난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에 내 육체에 채우는,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을 당하지만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 모르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와서 청소도 하시고 화장실 청소하시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에 선신할 때 아무도 안 알아주고 좀 어떨 때는 고독하고 외로울 때도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고난이 슬픔으로 우울함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반응은 뭡니까?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얘기는 뭐냐? 나도 그런 건 싫다는 얘기고 모든 사람이 그건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은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고난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들 마음속엔 전부 다 고난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나도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좀 내 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건강하고 나도 좀 뭔가 성공하고 나도 좀 폼나게 나도 좀 뭔가 이런 걸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보다도 오히려 이 고난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는, 이 고난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의 고난은 필연적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왜? 사단과 싸우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고 만들어내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나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아무 걱정 없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간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은 되어지지 않아, 깨지고 부서지고 되지를 않아요. 다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 그게 자신을 만드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도 허락하고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뭘 만들려고?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들어요.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 능력 있잖아요, 그 권능 있잖아요, 그 권세로 하세요, 능력으로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라하게 십자가의 길을, 겉으로 볼 땐 너무 초라하고 비참한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될 것 같은가,
아니 십자가를 그렇게 죽어버리면 너무 무의미하지 않은가 했는데 오히려 그 십자가는 총칼보다도 어떤 권력보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은 사람을 사로잡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고난은 세상으로 볼 때, 현실로 볼 때는 미련한 것이, 그렇게 가지고 뭐가 되겠는가, 왜 그런 길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신비인 것입니다. 이 고난 중간에 이 고난의 신비를 여러분이 마음에 탁 담아서 고난에 동참하시고, 고난이 와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거를 잘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